묵상할 성경 말씀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맨 끝에 말씀이 뭘로 끝났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알 이스라엘. 원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건 외워 갖고 왔어요. 오늘 시편은 가정 시편이에요. 제가 친구할 때 오늘 시편을 간혹 이용을 하는데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한 시편이고 또 하나는 지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상의 삶에서 장수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자녀들의 복도 누리고 사업의 복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까가 요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말씀도 쉬워요. 그래서 복을 누리기 원하면 형통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6절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타이틀이에요. 시편의 제목에 해당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편의 연장이에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타이틀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나중에 또 인용하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편 128편을 인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How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Fear of the Lord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구약을 공부할 때 그 구약 교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 딱 한 가지 단어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경외함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체가 그게 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특별히 오늘 보면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가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지혜와 약간 다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삶을 사는 진짜 매뉴얼이에요. 저희가 자동차를 사면 뭐 어떤 가전기기를 기기를 사면 꼭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맨 끝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혜서 하면 저희가 잠언, 욥기, 전도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 지혜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 박동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따라서 오늘 시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영할 건가를 말해주는 그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이 요 6절에 6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지상의 삶에서 얻을 첫 번째 복은 일에 대한 복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레이버데이, 일이에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받은 것이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무슨 일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아담은 동물학자고 식물학자였었습니다. 모든 이름을 다 짓는 일을 진짜 했어요. 타락의 결과는 일에 고통이 따랐는 것이지 일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일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서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주신 것은 장수의 복이기도 해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eat of the labor of your hands. 우리 손이 수고한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해야 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사업 형통케 하시고 직장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금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구하고 기도한 것이 저희 부모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복과 형통함 딱 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손으로 수고하여야 손의 수고를 통해서 손의 열매의 복과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복과 형통함과 기쁨을 추구하면 부작용이 많이 따라요. 가장 빠르게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것을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길을 주셨어요. 노동의 기쁨을 통해서, 일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뭐 정선도 가고 카지노도 가고 아니면 불법이나 편법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수고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에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직장 다니심으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보면 그 당시에 종말이 가까웠는데 종말이 가까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옛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일도 안 하고 거기서 열심히 박수치고 흰옷 입고 그거만 해요. 왜 예수님 다 오셨으니까 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 우리가 일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초대교회는 일할 수 없는 약자들을 교회가 먹였습니다. 애석하게도 현대교회들은 대부분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초대교회처럼 삶을 나누는 교회를 꿈꿨던 시절이 있었고 실제 대전에서 그런 교회를 작은 침입을 다녔어요. 그 교회 꿈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제 사역 가운데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지만 그 바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복입니다. 전도서 1장 처음에 헛되고 헛되도다. 그건 안개예요. 안개. 원래 말의 뜻은 안개입니다. 안개 아무리 자욱하게 껴도 밖에 나가서 안개를 잡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잡혀요. 우리 인생에서 일시적인 복들은 이 땅에서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잡으려고 하도 우리는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약속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올 것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 고통이 끝날 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지상의 삶에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The second blessing for God fearer is about the blessing of the family.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이 남자니까 뭐 거꾸로 해도 돼요. 요즘 현대에서는 남편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은 든든한 뭐 참나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나무 같다고 해야 될까요? 느티나무. 뭐 그렇게 비유할 수 돼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여자는 안방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 오늘 보면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등장하는데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까지 세 개 나무가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번져냅니까? 포도가 열렸잖아요. 그럼 포도를 따면 포도나무는 나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건 제목으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에나 그냥 타는 그냥 꼬부정한 나무예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포도와 포도즙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즙과 포도주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사사기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여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늘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배우자가 아닙니까? 아멘? 아멘. 더군다나 결실하다는 것은 자식을, 우리 아내가 자식을 주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자식을 주는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었었습니다. 요즘 문화권에서도
많은 자녀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켄터키 있을 때 버마에서 피난 나온 카렌 족속을 잠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남자의 가족은 아이가 6명이었습니다. 저는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보고 자기가 힘이 더 세다, I'm strong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그리고 자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는 또 사사기 9장 9절, 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By which both God and man are honored.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주신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힘. 또 하나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년에 우리의 기탱이 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노년이 될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약속이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감람나무죠. 그렇죠? 대부분 다 장성한 감람나무고 어린 감람나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집에 있는 아직 어린 감람나무 한 그루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가정의 복을 사절에서 선언합니다. 사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신실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복. 어린 감람나무같이, 장성한 감람나무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약속을 주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자식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꼭 기도하신 분은 없잖아요. 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받으신 복들을 헤아려보고 그 복이 더 풍성하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복이었었고, 두 번째는 가정의 복,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복입니다. 백성들의 복.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교회 공동체의 복입니다. The third blessing for the God fear is about the blessing of the church family.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를 상징해요.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합당한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여기가 시온입니다. 우리의 시온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복이었었어요. 개인과 가정의 복이었다면 이것은 공동체, 백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것을 우리 소망교회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평생에 소망교회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아멘.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교회 미래를 저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 하나님 교회 가족의 예배 안전함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안정도 지켜주시고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격들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우리 개인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신 것을 가슴에 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나라에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영토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영토는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는 꼭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요. 백성.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는 개인적인 신앙을 많이 추구했어요. 나의 신앙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의 전통의 유대교에서부터 왔으니까 유대교는 공동체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당연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서구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옛날 전통을 버리고 다 대부분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저희가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거기는 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까지 다 우리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대 피를 받고 유대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피를 받고 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뭘 하나요? 탯줄을 자르잖아요. 저희 자녀 중에 제가 탯줄을 자른 자녀가 딱 하나 있어요. 뭐 시간이 늦어갖고 입이 잘라져서 자르지 못했고 우리 바울이까지 둘을 자랐네. 바울이까지 저희 영훈이와 우리 바울이를 제가 잘랐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을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은 손자의 손자. 이미 손자를 보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손자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 장수하시니까 증손자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고손자까지 보시려고 하시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자 손자를 언젠가 볼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축도로 마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Peace be upon Israel.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구절 같이 살펴보므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전체 타이틀에 해당한 시편 1편 말씀이에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나가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주는 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당연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이 시편 128편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EM 청년들 이미 설교자로부터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자녀들, 우리 여자성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일들, 가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 주일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짧은 묵상, A.W. 토저 목사님의 묵상이 떠서 잠시 읽어봤는데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된대요. 스트레인지 펄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구별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삶을 주님께 예배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만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사업체 가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배우자, 자녀들 이름을 불러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매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일터를 도착하시면 그 일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들, 부엌 일을 하시건 식사를 준비하시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실천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잠을 자건 일어나건 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노동절 레이버데이를 맞았어요. 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정, 사업체, 우리 자녀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인의 이름과 배우자 이름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직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산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가고 말씀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형통을 누리며 장수의 복도 누리고 가정의 복도 누리며 일의 복도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마음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